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친구도 있고, 예, 오수환 친구 반갑고요. 그다음에 우리 표서원, 예, 김주예담, 이름도 너무 이뻐요. 너무 반갑습니다. 윤혜린 반갑고요. 현지, 예, 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저는 현재 지금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정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다 엄지척. 잘 들려요, 소리? 오, 굿.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응 정말 좋네요. 오케이. 자, 그럼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했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내가 자, 자, 세상을 품는 열정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호박볼 보셨죠? 그렇죠? 이 호박볼 보면 몸이 상당히 크고 날개가 작은데 이 기하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호박벌의 몸 구조상 절대 이 호박벌은 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호박벌이 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나를 수 있을까? 분명히 저 작은 날개로 저 큰 몸을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들어올 수 없는데 나른단 말이에요. 그 내린 결론은 뭐냐면 호박벌은 난다. 그 이유는 호박벌은 자기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란 결론을 내렸어요. 참 재밌는 결론이죠. 호박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호박벌 같은 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잠재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이 크다, 얼굴이 못생겼다, 공부를 못한다, 재정이 없다, 여기 다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고 날개짓하는 이 DNA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희망, 비전, 꿈을 주신 거예요. 난다는 생각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날 때까지 날개짓을 하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 있나요? 네. 열등감이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정말 탁월하든지 아니면 공주병이라든지 왕자병 걸렸다.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열등감은 우리에게서 애물단지예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렇죠? 쉽지 않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열등감. 아무리 난 사람도 결국에는 누굴 만나면 열등감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잘 알죠? 그가 독재자로서 전세 그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의 표출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몰라요. 히틀러는 가난하고 그리고 수준전병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심약한 어머니는 그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자기 자신을 감췄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도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조왕. 영조의 어머니가 천한 무술이 출신이에요. 이것이 평생 열등감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건 누구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 아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냐? 왕자로 살면서. 난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고치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벌 준다고 태죽 이 안에 집어넣고 결국에 아예 벌 준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된 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여기 4명의 아이들이 있죠.
그중에 제일 작은 아이가 저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보다 작은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제일 작았어요. 여기 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아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진짜 키도 작고. 이게 저예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생긴 줄 알았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죠. 그런데 이 열등감을 제가 극복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경험이 제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여기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거기서 읽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의 자물쇠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열등감이 극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가치 있고 싶어져요. 그렇죠? 가치 있는 걸 갖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가치라는 주제 가지고 잠깐 생각을 나눠볼게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치라는 건 어떻게 부여되는지. 자, 뭔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존재하는 것이 그 가치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면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가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가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치에서 목적이 빠지면 그냥 남아 있는 거, 존재만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쓰레기라 그래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시가 여기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의 목적이 뭡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유리가 깨져서, 안경 알이 깨져서 볼 수 없다.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목적이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 안경은 가치가 없어지죠.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모든 걸 살펴보면 모든 가치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될 때 가치 있게 돼요. 여기 시계, 모바일 폰, 랩탑,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다 살펴보세요. 다 존재하지만 나름대로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될 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공식으로 가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가? 사람은 어떤가? 볼게요. 자, 사람도 존재하죠? 여러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이거를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 행복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목적에 맞는 걸 성취한,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은 다 이런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하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적을 성취했는데 돈을 가졌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제가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 불행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진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진짜 가치 있는 목적은 뭐죠? 내가 그 목적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기 핸드폰이 있지만 이 핸드폰의 목적은 핸드폰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만 그 목적을 알죠. 그리고 그 목적을 핸드폰 만든 사람이 부여한단 말이에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도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쓰임 받으려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여기다가 계획을 부여했어. 계획. 거기에 목적을 부여하고 그리고 존재하니까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진짜 찾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나를 있게 한 그분만 내 목적을 알겠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나 있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가치와 목적으로 쓰임 받기 원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연결이 잠깐 끊어지신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줌의 묘미 아닙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들리죠 이제? 네. 제가 이런 곳에서 삽니다. 이런 곳에서. 네. 여러분 파키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네. 자, 우리 이어서 계속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 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가장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죠.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가라사대. 자, 우리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상태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칩니다. 알았죠? 자, 박수 한번 시작. 우리 여기 누구야? 누구 안 쳤는데? 다시 다 같이 박수 두 번 시작. 예.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박수 쳤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했고 그냥 말만 했어요. 제가 말해도 여기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칠 정도인데 저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에요. 그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 믿어야 되냐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도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꽉 붙드는 그 순간에 말씀이 가라사대 하셨던 그 약속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을 더욱더 갈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되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 했을 때 이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처녀일지라도 아이를 뵐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가라사대 신앙, 가라사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선지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과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심장이 뛰고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더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주실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실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준비되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파키스탄이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거의 전도회를 못 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왔고 또 학자이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게 제 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전도회 해본 적이 언제인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12년 전에 전도회를 했대요. 12년 동안 전도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캠퍼스에서. 그래서 야 우리 전도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 15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전도회를 진행하게 했는데 전도회를 진행하면서 야 진짜 15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도회를 시작을 했고 전도회 첫날 8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전도회를 진행하는데 800명 중에서 150명이 침례받는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 숫자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150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전도회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씩 머리에 짤막하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중간쯤 왔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뭔 일이지? 그리고 좀 더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을 봤더니 발이 막 펄떡펄떡 뛰는데 마치 물고기를 이렇게 육지에 꺼내놓으면 뛰듯이 몸이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누워서. 뭔 일이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여자의 뭘 잡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어요. 전도의 장소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의 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갔는지 20분 동안 그 여자의 몸을 누르고 머리를 누르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귀신이 나갔어요. 이 광경을 전도 집회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전도의 장 밖에 있던 남자 한 사람도 귀신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귀신이 나갔어요. 이거를 목격하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날 전도회를 진행하는데 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사진 보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2,000명이 모이고 전도회가 진행이 되고 난 그 마지막 안식일에 15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줄 장소가 부족해서 수영장에 물을 받아가지고 침례식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목격한 파키스탄의 지도자들이 파키스탄도 된다.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매년마다 전도회를 진행하고 진행해서 지금은 거의 올해만 한 1,000명 정도가 침례 받은 것 같아요. 올해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내가 세상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품는 그 열정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거인, 우리 안에는 작은 거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유전인자예요. 그것이 말씀의 음성에 듣기 시작하면 그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지금은 파키스탄이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바로 모슬렘 국가인 파키스탄에 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거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꿈뚝꿈뚝 움직이면서 세계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끝.